가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경고가 한 번씩 뜰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고가 주로 뜨냐면 연료가 부족하다라고 뜹니다. 연료 부족이 떴을 때도 사실 가야 할 길은 있기 때문에 사실 연료 부족을 신경 안 쓰고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다가 설 수밖에 없죠. 차가 차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 부족이 뜨면 일단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족하다고 뜰 때 바로 부족하다 뜨고 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최소 한 50km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가 들어왔을 때는 우선 연료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가 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도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곳에 가던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몰려드는 무리를 피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길을 확고하게 예고하기 전에 이처럼 또 기도하셨고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는 순종의 길, 또 십자가의 길, 그리고 메시아의 길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계속 기도한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신 주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길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서로가 증인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자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복음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먼저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신 거죠. 바로 누구라고 하는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자들에게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냐고 먼저 질문을 꺼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아니면 다른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엘리야라고 한 이유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정확하게 인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입술을 주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설교가 편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설교를 하게 하시면 일단은 제 생각보다 확실한 말씀일 것이고 또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 입술을 주장하길 바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 편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입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깨닫게 될 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2번, 3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에게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제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제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린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은 결국 세상에서 고난받고 또 순환받을 그 길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준비되지 못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죄인이 확정되는 순간에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확정되는 그 길을 가는 길은 결국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도 그 입술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신 이유죠. 결국 순식간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 그의 중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늘 사탄도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야 되는 것이고 그 책망하심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서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베드로 같은 심정이 저에게 더 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기를 바랐듯이 내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것이죠.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들의 행동이 이해도 됩니다.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것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나는 의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또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모르면 결국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꺼리고 또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하지도 않고 더 낫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중독에 빠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결국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또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또 그 이루심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길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길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길을 걸을 때 세상에 맞서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좁은 길, 또 순환의 길,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을 때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천국에서는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렵고 힘든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는 길이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은 그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결국 응원받고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응원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결국 응원을 받을 때 힘을 받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 4강에 올라갔을 때 그 홍명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살면서 처음 느꼈다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축구를 하는 동안도 그 응원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몰랐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통해서 자신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하듯이 결국 천국에서 천사들과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님 모두가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힘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달려갑니다.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알고 늘 주님과 접속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힘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정말 주님께 힘을 받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결국 주님께 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늘 그것을 하지 못해 돌이키고 떠나고 부딪힙니다. 아버지,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힘을 받아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